10대 교리 공부하면서 성경론을 공부하는데 성경론 세 번째 시간입니다. 한 달에 한 강의씩 해가지고요. 10달 동안 10대 교리 제가 거의 10수전째 강의하고 있는데요. 10달 공부하는 거는 올해로서 하나님 저도 종치고 싶습니다. 지겨운 게 아니고요. 시간이 너무 오래 가요. 10달을. 매년 거의 그렇게 달렸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만약에 왜 종칠 수 있냐면요. 교재가 나오면은 지금 쓰는 교재가 나오면은 그걸 2달 만에도 제가 끝낼 수 있어요. 교재가 있으면은. 토요일 날 풀타임으로 한 8시간에서 10시간 강의를 할 생각이에요. 그래가지고 한 주에 한 성경론을 다 끝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집에 가고 싶으면 중간에 가도 되고요. 그래서 이거 지금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가지고 한 달에 4번, 그러니까 10달이 걸리는 거예요. 이건 거의 제 생각엔 그 에베레스트 올라가는 것보다 더 힘들어. 그래서 빨리 교재만 손잡으면은 그냥 그걸로 그냥 아니면요 4박 5일 5박 6일 동안 거기 양수리에 있는 수양관 같은 거 빌려가지고요. 그냥 그 10대 교리를 한 6일 동안 다 끝내버리는 거야. 아침 밥 먹고서부터 저녁 10시까지. 그래가지고 그거 2-3번 들으면 되니까 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10달 강의 하는 겁니다.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성경론 세 번째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제가 여기다가 적었습니다. 그죠? 오늘 공부할 게 영감이랑 그 다음에 조명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공부한 게 뭡니까? 성경의 목적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성경 목적 4가지가 뭡니까?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그 구성에 대해서 66권이죠. 1189장 31,102절. 그래가지고 창출 레민신 수산노 사마 왕하대하 스니에 욥시잔조하나 사람의 결단 호혈합 옴요미 구약 39권 신약 27권 그죠? 마망요여행 롱고걸 나가는 거 그거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공부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성경의 그 구조에 대해서 흐름 이스라엘 중심으로 이스라엘을 왜 선택했다고 그랬습니까? 예? 그렇죠. 난 잘나서 그런 줄 알고요. 가장 소수민족이기 때문에 자기를 드러낼 게 없기 때문에 신명기 7장 7절 8절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선택한 거 우리 신약성도 선택한 거랑 같다는 거 얘기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중요한 공부했죠. 계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성경을 계시로 주셨다. 계시라는 말은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수 있고요. 자기 나름대로 이해는 할 수 있어요. 근데 깨닫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하나님의 그 협조나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성경을 깨달을 수 없다는 거. 이거 계시 공부했어요. 계시는 2가지. 특별 계시가 있고 일반 계시가 있다는 얘기했습니다. 오늘은요. 3번째. 그러면 성경의 영감. 그러면 왜 불러? 이게 나오죠. 보통. 영감이 있으면 누가 있어야 돼요? 마누라가 있어야죠. 저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근데 지금은 영감할 나이가 아니에요. 나는 영감해도 되거든요. 그 차이예요. 투블럭 한 사람이 무슨 그죠? 그 영감이라는 말, 그 우리 프린트물에 그 있죠. 성령 충만이라고 제가 썼어요. 영감, 성령 충만. 근데 우리 일반적으로도 성령 충만이 될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성령 충만에 2글자가 빠졌어요. 제가 일부러 빼놨어요. 성령 뭐예요? 완전 충만이에요. 완전. 하나님이 성경을 쓴 기자들을 붙들었을 때 있잖아요. 저희 지금 성령 충만해요. 그죠? 근데 이 정도 충만해가지고 잡생각이 들어오거든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성령으로 꽉 채운 상태에서 자기 생각이 안 나게 해가지고 성경을 썼다는 얘기. 이게 영감의 뜻이에요. 인스피레이션. 근데 어떤 성경을 이걸 갖다가 뭐라고 써놨어요? 감동이라고 써놨어요. 감동은요, 자기 감정이 움직여가지고 그런 뜻이잖아요. 이거 아니에요. 영감이라는 그 단어가 옳습니다. 성령님께서 완전히 그 사람을 베드로 또 뭐 사도 바울 완전히 장악해가지고 자기 생각이 안 들어가게 한 게 영감이라는 뜻입니다. 이 영감으로 기록되지 않았으면요, 이 시간에 여기 올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집에 앉아서 누워서 소설책 보듯이 한 장 한 장 보다 집어 던져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감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고 의지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믿을 때에 체험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에서 유일무이한 책입니다. 그래서 저도 목숨 걸고 달려가는 겁니다. 단 한 번도 한눈 팔지 않고요. 성경 가리키는 일에 계속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파주까지 흘러왔어요. 앞으로 갈 때는 어딥니까? 하늘나라밖에 없어요 이제. 여기서 그냥 끝내고 올라가고 싶습니다. 자, 성령님께서 완전 충만을 줘가지고 자, 영감이라는 단어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있습니다. 성경대로는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생각과 감정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성경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여기 모든 성경이라는 단어가 참 중요하죠. 우리는 근데 대부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거에 처음 써진 원본만 영감을 받았다. 웃기는 소리 하고 있어요. 네. 그 말씀 찾아가지고 적어놓은 겁니다. 머리를 써가지고 성경을 직접 찾아가야 되는데. 할렐루야. 잘했어요. 자, 이 영감이라는 말을 갖다가요 해석해주는 성경 구절을 가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 베드로후서 1장. 먼저 이것을 알아 성경 기록에 대하여는 결코 어떤 사적인 해석에서 나지 아니하였나니 대언은 옛적에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아 나오지 아니하였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자기들을 움직이시는 대로 말하였느니라. 아멘. 자, 정확하게 앞에 영감이라는 말을요 먼저 이것을 알라. 성경 기록의 대언, 예언 중 어떤 것도 사적인 해석, 인간의 생각이 들어간 게 아니다. 쓰기는 사람이 썼지만, 죄인인 사람들이 썼지만 사적인 해석으로 나지 않았죠. 대언은 예언은 옛적에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아 나오지 한 번도 반복했어요. 인간의 생각이 하나도 안 들어간 그래서 무오류다 성경은. 그리고 영감으로 기록된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성령 충만으로.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택한 사도들이죠. 사도 아닌 사람도 있지만요. 성령님께서 움직이시는 대로 완전 충만한 상태로 하나님께서 말한 걸 기록한 거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믿을 수 있고요. 여기다 목숨 바치는 거예요. 선교사라고 하고. 그죠? 평생을 여기 헌신하고. 이게 인간이 쓴 책이라 그러면요. 지금 여러분이나 전화 있잖아요. 뭐 해야 돼요? 홍대 나이트 가는 거예요. 지금요. 나이트 풀렸는데. 근데 또 몸도 그런데 여기 올 필요가 없죠. 절대로 하나님은 영감으로 쓰셨다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영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100% 순수한 진리다. 그게 시편 18편 30절입니다. 하나님으로 말하는데 그분에게로 완전하고 주의 말씀은 정죄되오니 그분은 자신을 신뢰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가 되시는도다. 아멘. 그분의 길은 완전하고 하나님의 길은 주의 말씀은 정죄되었다. 순수하다는 얘기입니다. 완전히 걸러가지고 불순물 하나도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그 말씀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에게 뭐예요? 방패가 되고 네 문제가 해결되고 네 앞날이 풀릴 거란 얘기입니다. 결혼 문제요. 또 각자 힘든 문제 뭐예요? 결국 뭘 보고 푸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푸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요, 물론 상담소도 뛰어다니고 별거 다 해봐야죠. 근데 성도는 어디로 돌아와야 돼요? 말씀으로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하나님은 한번 약속한 거는 반드시 지키시는 분. 그래서 우리가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믿고 신뢰하고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열어주십니다. 근데 세상 책은 뭡니까? 그 사람 저자가 아무리 잘났고요. 그 사람이 인격적으로 괜찮은 것 같아도 성경에서는 하나님 뭐라 그래요? 인간은 뭐예요? 전부 다 거짓말쟁이에요. 다 그럽니다. 로마서 3장 4절에 있어요. 3장 4절. 참으로 하나님은 진실하시되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 여기까지 말하면 앞에다가 뭐예요? 다 올. 혹시나 나는 아닌데. 로마서 3장 4절. 물론 사람들이랑 사귀고 관계 맺고 교제하면서 갑니다. 근데 저는 이거 확고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사 그 사람이 돌아서도 저는 요만큼도 원망 안 합니다. 아,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구나. 무슨 뜻이 있구나. 그리고 아,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을 그럼 보내주시려고.
이런 기대함으로 살아가야지. 대부분 뭐예요? 떠나면요, 배신해서 상처받아서 저럴 수가 없어, 내가 얼마나 잘해줬는데. 근데 과거에 저도 그랬어요. 쫓아가서 뒤통수 갖다가 그때 때려버리고 싶죠.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한 명도 예외 없이 전부 다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걸 보고 지금은 올라서 버렸죠. 하나님이 붙여놓으면 있는 거고 하나님이 떨어뜨리면 거기서 끝이구나. 자, 왜? 인간은 전부 다 거짓말쟁이다. 하나님만 믿어야 된다는 그 뜻 아닙니까? 이 영감이라는 말 설명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성경 쓰는데 몇 년 걸렸습니까? 1600년. 예. 이 1600년을 혹시 설명할 수 있는 분? 바나나 하나 줄게요. 이제 쿠폰을 너무 많이 남발하니까 안 돼. 1600년 동안. 예, 1600년 썼는데 어떻게 해서 1600년이라는 말이 나왔는지 그거를 설명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쿠폰 걸었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 일이었구나. 나 혹시나 기억하는 분 있을까 봐. 제일 먼저 쓴 게 모세가 모세 오경부터예요. 그게 BC 1500년. 예. 출애굽해가지고 시내산에서 율법 받으면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계시 줘가지고 창출 내미시 썼죠. 그래가지고 BC 1500년이니까 1500년. 그 다음에 신약성경이 마지막 요한계시록 AD 100년이라고 대충 학자들이 AD 100년 해가지고 100년 합해서 1600년이요. 지금 이 얘기 하려고 그래 기록된 게 1600년. 왜 1600이냐? 모세가 쓴 게 BC 1500년. 그리고 마지막 써진 게 AD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00년 해가지고 AD 100년 때 합해서 1600명. 그리고 성경을 쓴 기자는요 40여 명이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40명이 아니고 여명이라고 할까요? 한 사람이 여러 개 쓴 것도 많아요. 바울 같으면 14권을 썼어요. 그리고 요한도 5권을 썼어요. 그리고 혹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썼냐 안 썼냐 시비가 걸린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정확하게 몇 명이라고 하는 거 40여 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쓸 때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거를 관리 감독, 하나님이 관리 감독했다는 얘기죠. 감독자예요. 전능하신 분이 창조주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써서 온 세상에다가 수천 년 동안 지금 3500년 되지 않았습니까? 내려가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영감으로 기록되지 않고 하나님의 그 감동이 아니죠. 그러니까 완전 장악하게 해서 기록해서 쓰지 않으면 이 책이 여기까지 내려올 수 있을까요? 못 내려와요. 그리고 여러분 믿을 수도 없어요. 이거 지금 확실하게 들어가면요 성장이 쭉쭉 나가는 거예요. 말씀에 대해서 자꾸 의심하고 아 이거 아닐 거야 이거 이런 식으로 하면 하나님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완전 장악했다는 것 같다가 출애굽기 36장 1절 마음이 지혜로우자 고수께서 지혜하는 것을 주사 성소에서 섬기는 데 필요한 온갖 종류의 일을 할 줄 알게 된 자들이 주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에 따라 일을 하니라. 아멘. 자, 부살레엘과 아홀리압이죠. 이게 성막 짓는데 하나님이 들어 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 무슨냐? 마음이 지혜로운 자 곧 주께서 지혜와 명철을 주사 성소에서 섬기는 데 필요한 온갖 일을 할 줄 알게 된 자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꾼을 부를 때에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지혜 주고 능력 줍니다. 성장시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너 하나님이 일을 해 이렇게 맡기면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직장에 오늘 취직했는데 그리고 군대 어저께 들어왔어요. 그럼 이등병 짝대기 달고 있는데 어느 날 국방부에서 명령이 내려와가지고요. 당신 오늘부터 장군해. 지금 그런 식으로 하나님 일을 안 하신다는 얘기. 그런 일도 일어나지도 않지만은 여기 지금 이 얘기는요. 하나님은 지혜와 능력을 부어준 다음에 그리고 각자 지금 있잖아요. 여기 와서 공부하는 이고 또 줌으로 들어오니까 뭐예요? 성장시킨 다음에 하나님이 거기에 걸맞게 쓰신다는 얘기예요. 절대로 그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저 같은 경우도 20년 이상 끌려다니면서요. 죄송합니다. 끌려다니는 표현은. 공부하고 훈련 받았기 때문에 여기 올 수 있고 강해. 그전에는요. 엄청나게 답답했죠. 왜 저는 이렇게 오래 훈련시킵니까? 그때 하나님 뭐라고 답한지 아세요? 야 너보다 더 똑똑한 왕궁에서 태어난 모세도 내가 40년 훈련시켰어. 네 모세보다 잘났냐? 그럼 한동안 없어요. 그죠? 또 아니 그래 모세는 그렇다 치고요. 또 근데 요셉도 내가 13년 동안 지하 감옥에다 집어넣어놓고 훈련시켰어. 누구든지 예외 없이 뭐예요? 훈련 받아야지 하나님께서 합격했을 때에 빠져나오는 거예요. 다윗도 장인한테요. 10년 이상 장인한테 그 소리 하니까 또 심각하네요. 장인한테 쫓겨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10년 이상 쫓겨다니다가 하나님이 이제 그만 너도 왕이 해야 되겠다. 이 법칙에서 벗어나는 사람 성경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 하나님이 맞게 훈련시킨 다음에 사용하신다는 거. 그래서 지금 현재 답답해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거기 3개 1, 2, 3 써놓고 제가 안 집어넣었죠? 제가 말하는 거 각자가 써 집어넣으라고 그렇게 한 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이렇게 관리 감독할 때에 개인 감정은 절대 개입시키지 않았다. 그 쓰는 사람들, 성경 기자라 그러죠? 인간의 개인 감정이 들어갔으면요, 이거는 틀린 것 같아. 내 기분대로 써야지. 이렇게 했으면 이거 성경책이 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인간은 가장 약점이 뭡니까? 열받는 거거든요. 조금 성질나면은 야고보서 1장 19절에 한번 가보세요. 참고구절. 야고보서 1장 19절. 뭐라고요? 1장 19절. 사랑하는 형제들아 사람마다 듣기를 빨리하고 말하기는 거리하며 진노하는 것도 자, 하나님이 이렇게 경고했죠? 이걸로 뭐라 그랬어요? 1, 2, 3라 그랬죠? 1, 2, 3가 뭐예요? 한 번 말하고 2번 듣고 3번 맞장구 쳐줘라. 그러면서 20절에요. 사람의 진노가 사람 화내고 격노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 인간한테 이런 게 있다는 걸 아시는 하나님께서요. 그 사람 쓰다가 화날 수도 있고 기분 나쁠 수도 있거든요. 자기가 나오면은.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것도 다 없애고 완전히 장악했다는 얘기예요. 인간의 감정을 인간은 여기 화 안 내는 사람 있어요? 근데 어느 정도 서로가 차이만 있다 뿐이지 열받으면은 화나게 돼 있어요. 그렇죠? 단지 참는 거지. 근데 나를 쳐다보고 있어요. 저분 화 안 내거든요. 예? 한번 화내게 한번 해봐요. 뭐가 잘할 수 있어요? 사람의 진노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화내는 사람이랑은요, 하나님이 우리 한 군데 더 봅시다. 잠언 22장 24절에요. 심지어 화내는 사람들. 너는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화를 품는 자와 함께 다니지 말지니 아멘. 그 25절도요. 내가 그에게 되며 내 손에 울음에 빠뜨릴까 염려하노라. 아멘. 너는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고 화를 품는 자. 이제 옆에 보세요. 노 품고 화 푼 사람 사귀지 말고 말도 하지 섞지 말라. 왜? 내가 그의 길들을 배워 내 혼을 옮으면 너도 전염돼가지고 그 길로 간다. 이게 성경의 경고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멀리 하라는 얘기예요. 그냥 쓸데없이 화내고 막 묵하고 이런 사람들. 그죠? 집안에 가족이 그러는 건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냥. 근데 밖에서는 이런 사람 안 만나는 게 좋다는 얘기예요. 이만큼 하나님은 화내는 거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인간은 화내는 줄 알기 때문에 그런 개인 감정이 절대로 개입 안 되게 해놨다. 두 번째 뭐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 W로 쓰죠, 워드. 말씀만 영감받았다. 우리는 이게 맞아요. 하나님 말씀만. 근데 일부 자유주의 신학자들은요, 쓰는 기자, 성경 기자라 그러거든요. 기자가 영감받은 거다. 아니에요. 기자도 하나님이 성령 충만해가지고 붙잡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그 기록된 말씀 자체가 영감을 받았다는 거에 성경적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기자가 생활도 영감 속에서 살았다. 아니에요. 그 쓰는 동안만 그랬고 나와서는 또 화내고 별거 다 했어요. 그 사람들. 결국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대신 하나님은 그 사람의 뭐예요? 기질. 그 사람의 타고난 기질을 또 그 사람의 뭐예요? 재능은 존중했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바울은 엄청나게 학문적으로 똑똑했어요. 로마 시민권자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14권 성경 쓰게 하고 로마서 같은 거 얼마나 논리적입니까? 기본적인 소양이 없으면 못 씁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붙잡았다 해도.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기질과 재능을 반드시 이거 내가 예를 들어줄 겁니다. 존중해가지고 성경을 썼고 성령님께서 인격을 완전히 장악했다는 얘기입니다. 인격 장악해가지고. 이 예를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을 쓴 마태 있죠? 유대인입니다. 직업이 뭡니까? 네? 세리. 마태. 세금쟁이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이 세금쟁이라 그러면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그랬어요. 로마 제국 지배하에서 우리 일제시대 때 거기서 우리 일제시대 부역한 사람들 우리도 맥노라 그러잖아요. 그죠? 똑같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읽어보면요. 돈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다른 복음서보다. 자기가 돈을 만졌기 때문에 돈에 관심이 있어요. 세 가지만 제가 얘기해 줄게요. 그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성전세 바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성전세 어디서 가져왔어요? 물고기 입에서 가져옵니다. 베드로가 가서. 자, 성전세 바치는 이야기. 그 다음에 또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1만 달란트 빚진 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20장에요. 포도원의 품삯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돈에 대해서요. 마태는 그 밝으니까 하나님은 그 재능도 들어 쓰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마가는 성격이 급해요. 나이가 젊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성경의 마가복음을 읽어보면요. 곧 즉시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빠르게 성경 내용이 흘러갑니다. 군더더기 없이. 그 다음에 누가는 직업이 의사였거든요. 그래서 의학적인 면을 갖다가요. 정확하게 써놓습니다. 만약에 누구 기가 잘랐다 그러면요. 왼쪽 귀냐 오른쪽 귀 그것까지 써놓고 그리고 의사한테 모든 재산을 허비했다.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자기가 전문 분야다 보니까 하나님을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니고 기질과 재능을 들어 쓴다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은 신학적으로 그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묘사다 보니까요. 믿다, 영생, 성령님 이런 얘기가 많이 등장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사복음서를 쓰면서도요. 네 사람의 기질과 재능을 존중해가지고 그 사람 스타일에 맞게 흘러가는데 대신 거기에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인격을 장악해가지고 실수나 오류는 없이 썼다는 거. 이 얘기를 제가 이렇게 강조하냐면요. 하나님 말씀 순수하다고 믿을 때게 목숨 걸 수 있을 때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 점프시켜주고요. 앞으로 가게 해요. 근데 의심을 갖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내 말을 의심하는데 자식이 부모 말 의심하는데 기분 좋은 부모 있어요 없어요? 용돈 안 줘요. 원래 안 줘요? 아 줘요. 강하게 컸네요. 그 부모님 존중합니다. 치시죠? 네. 할렐루야. 네. 자 이제 영감에 대해서 영감을 증명하겠습니다. 이 영감을 증명하는데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지나가고요. 한번 읽었으니까 주님께서 먼저 이 영감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보겠습니다. 주님. 마태복음 5장 18절.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에서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마침내 다 성취되리라. 아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만약에 있잖아요. 이게 영감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기록된 책이라 그러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보존할 필요 있을까요? 세상에 있는 책이랑 똑같은 거다. 근데 나는 내가 썼고 기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이거 내가 보존하고 내가 영원히 이거 끌고 갈 거다. 이 뜻 아닙니까? 이 말씀들하면요. 그래서 인간이 그러면 이제 누가 질문해요. 아니 그 사람이 고치는 것도 있잖아요. 하나님 그거 모르실까요? 고치는 거 돌아다녀요. 짝퉁이에요. 음식점도 원조 있으면요. 반드시 그 옆에 짝퉁 생겨요. 흉내나요. 그럼 내가 원조라고 그러거든. 원조에 진짜 원조다. 간판도 그렇게 붙여요. 근데 뒤에 온 사람은 원조에 웡웡 원조다. 나는. 근데 진짜 원조는요. 아무리 뭐라 해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출발자이기 때문에.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썼고 내가 보존하고 내가 계속 끌고 갈 거다. 그래서 인간이 손댄다. 손대는 거 대가 치르고 나는 정확한 사람들을 통해서 정확하게 번역시켜가지고 한 줄기로 쭉 내려가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제가 그래서 알게 된 게 뭡니까? 1611년도라는 그 딱 붙잡고 나서는요.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오로지 그냥 1611년도. 그래서 우리 공동현관분이 뭐예요? 1611이에요. 그리고 일반적으로요. 그 1611년을 붙은 사람들은요. 대부분이 자기 핸드폰 번호 뒤끝이 1611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자기 티를 냅니다. 근데 저는 그 너무 1611만 하면 안 돼서 1189 성경이 1189장이라는 거. 그래서 저는 안 바꾸고 그냥 1189로 가는 거지 실질적으로는
1611을 쓰는 사람들은 거의 뭐예요? 거시기맨들이에요. 이제 알면요, 그죠? 1611년도에 나왔다. 그게. 제 비번도 1611 쓴 데가 많습니다. 여기 인터넷 비번도 그렇고. 자, 주님이 세상이 없어져도 내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 왜? 영감으로 기록했고 영감으로 계속 갈 거니까는. 자, 두 번째요. 주님이 또 직접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4장 35절. 같은 얘기입니다. 읽어보세요.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이거 그냥 아무렇게나 쓴 책 같으면 굳이 이렇게 보존할 필요 있어요? 그냥 놔둬버리는 거예요, 주님도. 근데 내가 내 말을 써놨다, 진리를. 그래서 절대적으로 나는 보존할 거다. 그래야지 믿는 사람들이 거기서 은혜 받을 거고. 또 같은 얘기 누가복음 16장 17절입니다. 읽어보세요. 아멘. 같은 얘기죠? 율법의 1.1획도 고칠 수도 없고 없어지지도 않다. 세상에 장난꾼들이 많고 온갖 번역 성경이 나와도 그건 하나님이 놔둬버리고 진짜는 하나로 흘러가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가슴에 완전히 와 닿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요. 요한복음 10장 35절입니다.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그분께서 신들이라 하시며 또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대.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 우리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 복음을 믿고 말씀을 믿고서 구원받은 그 신들이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깊이 설명해야 되는 내용을 빼고요. 성경 기록은 뭐예요? 깨트리지 못한다. 무슨 얘기입니까? 패하지 못한다. 왜?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하고 하나님의 보존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개인적인 자기 감정으로 성경의 오류를 주장해봤자 소용없다. 그건 지가 몰라서 하는 얘기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쓰신 책이라 어떤 누구도 깨트리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주님이 쭉 하신 말씀이에요. 성경은 절대 진리로서 하늘나라에까지 이게 보존돼 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확고하게 최소한도 저 이상으로 믿을 게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요. 봐요. 여러분들 이렇게 모아주잖아요.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요. 이제 대언자들, 선지자들이죠. 대언자들이 다시 또 같은 내용을 얘기합니다. 신명기 27장 26절 시작. 율법의 모든 말씀을 위하여 그것을 확인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시고 백성은 아멘하시니라. 감히 이런 말 세상 책에 할 수 있어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기 위하여 그것을 확인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받으라. 율법 지키지 않으면 저주받는다.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실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 문제가 하나 있어요. 하지 않으면 저주받는다 그랬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모든 말씀. 그래서 율법이 613개라고 하라 말라 정확하게 나 248개 365개인데요. 612개를 지키고 한 개를 안 지켜도 이 말씀대로 저주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벗어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이거 답을 어디서 찾아야 돼요? 나 저주 안 받으려면은. 이 말씀대로 하면은 네? 성경에서 정답 나왔습니다. 참 성경이 어디 있을까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이상한 구절은 반드시 찾아가지고 답을 해결해야지 부담에서 벗어나요. 옛날에 저도 뭐야 이거 어떻게 갈라디아서 3장 13절 보면은 내가 알던 거네. 왜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모든 우리 뭐요? 우리 그 율법의 저주 누가 가져가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우리 저주 받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율법 안 지킨다고 해가지고요. 해결해놨잖아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다. 예수님이 다 지신 거예요, 그냥. 이런 말씀이 읽으면 뭐합니까? 이해하는 게 아니고 깨달아져야 되고 내 가슴에 박혀야지. 그래서 저는 절대 율법에 사는 저주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구절을 확고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 지셨다. 십자가에서. 율법의 저주.
전부 다 처리해 놓으셨다. 그리고 시편 19편 7절 주의 율법은 완전하여 혼을 회심시키고 주의 정의는 확실하여 단순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 완벽하기 때문에요.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의 삶을 주장한다는 믿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공부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이게 그런 변화도 없고 저 사람이 그 간증 나오는 거 보면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영감으로 기록됐기 때문에 역시 또 시편 119편 89절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오 주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정착되었사오며 아멘. 이 땅에 우리가 성경 보죠? 하늘나라에 이 원본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하늘나라에 우리 올라가서도 성경 공부해요. 거기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서 새로운 깨달음이 성경은 무궁무진한 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아마 영원히 배워도요 끝이 없는 책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린 지금 1단계, 2단계밖에 해석 못하는데 5단계, 6단계, 7단계로 이 깊은 뜻을 찾아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래서 하늘나라에도 이 원본 갖고 있다. 하늘나라 도서관에. 자, 그 다음에 하나 또 아모스서 3장 7절 있죠? 시작. 분명히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일을 계시하지 아니하고는 아무것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밀한 일, 영감으로 기록된 이 말씀을 갖다가 그냥 하시는 게 아니고 반드시 대언자들을 거쳐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는데 이건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은 구약성경을 읽어보면 대언자를 통해서 많은 예언을 선포하십니다. 근데 예언 선포해가지고 안 된 거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다 성취됐어요. 시간이 몇백 년이 걸리든 10년이 걸리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에 그냥 일방적으로 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쓰는 일꾼을 통해 가지고 반드시 경고를 주고 얘기해라고 징조를 보여줍니다. 우리한테 무슨 사건이 생기고 문제가 생겼을 때도 반드시 하나님은 미리 보여주십니다. 근데 본인이 영적으로 민감하면 깨어서 그걸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뭐예요? 그냥 지나버리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의도 터지고서 변화되니까 쥐야 눈물 흘리면서 천부에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그래서 막 금식하고 기도는 뛰어올라가고 안 하던 짓 하면 이제 이상해진 거야. 그래서 평소에 영이 이렇게 열려 있으면요 오는 게 보여요. 아 이게 나쁜 일이 일어나려고 그러는구나. 감이 오고 그럼 그때 바로 반전을 일으키면 크게 문제를 안 당하는데요. 설마 하면서 지나가요. 그래 설마가 사람 잡는다. 너 당해봐라. 이런 식으로. 지금 대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일한다는 거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많은 예가 나와 있어요. 가장 쉬운 거 하나만 얘기할게요. 엘리야가 유명한 선지자 아닙니까? 누구 죽는다고 그랬어요? 아까 이세벨 있잖아요. 비참하게 죽을 것이라고. 죽었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대언자를 통해 가지고 무수히 많아요. 이 예언한 건요. 말한 거는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 이게 영감으로 기록됐다는 것 갖다가 증명한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신약의 사도들이 또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24절에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그들에게 맡기지 아니하시니 이런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아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속 중심까지 다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알고 있기 때문에 성경 기록이 흘러나가고 사람들한테 선포하고 전파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가지고 이걸 요한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4장 37절 가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를 대언자나 주의 자로 생각하거든 그는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들이 주의 명령인들 인정하시니라. 아멘. 바울이 한 얘기죠. 내가 쓰는 말 있잖아. 내 생각을 쓴 게 아니고 주님의 명령으로 쓴 줄 너희들이 인정하고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암송하고 묵상하고 정리하고 공부하는 거죠. 이게 일반적인 내용 같으면은 그럼 바울이 이런 거짓말을 했을 때에 성령님이 이거 아니야 그러면 이렇게 쓸 수가 없잖아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명령만 받아 썼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은 처음에 시작할 때 읽은 거라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영감으로 지금 기록된 말씀을 너가 변개시키거나 왜곡했을 때에 어떤 일이 옵니까? 파멸이 온다고 얘기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입니다. 왜 모든 소신이 그들의 원에 들어가는 말하시되
그 안에 깨끗하게 이런 것이 써 있으므로 배우지 못하여 불안정한 자들이 다른 성경 교들과 같이 그것을 왜곡하다가 스스로 파멸에 이르느니라. 지금 베드로가요 자기 그 같은 사도인 바울의 서신을 너희들이 14권 했었잖아요. 그걸 각 교회에다 다 보냈잖아요. 지역교회에다가. 빌립보 교회니 데살로니가 교회. 베드로후서 3장 16절. 근데 인간은요 반드시 이거 해석을 지멋대로 하고 싶은 사람이 나와요. 그래서 이단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 너 뭘로 붙잡는다고요? 파멸로. 이거 파멸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아, 그렇게 어려운 거나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파멸은 항상 이렇게 간단하게 운, 주, 멸, 이 멸에 멸반. 예. 그리고 이거 어저께 금요일날 대만팀이랑 한문으로 연구해가지고 내가 지금 배운 게 있어요. 근데 한문에 연습을 안 해가지고 자신 있게 쓰면 이제 그걸로 이제 바꿔. 근데 일단 흠중멸, 훔치고 마귀는 그 다음에 죽이고 네 주변 사람들 죽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너 멸망하러 간다. 이 파멸이라는 단어는요 항상 그 뜻 갖고 있는 거야. 너 수도하지 않으면 마귀한테 지금 조종당하고 있다. 자, 이 파멸이요 여기 한 군데 나온 게 아니고 또 한번 볼게요. 하나님 말씀 있잖아요.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 네가 왜곡하고 변기했을 때게 잠언 13장 13절 참고구절 이제 가봅니다. 이게 무서운 줄 모르니까 지금도요 끊임없이 짝퉁 성경이 나오고 변개시키고 교리 잘못 전파하고 있고요. 대가 치른다는 거 분명히 보여줍니다. 잠언 13장 13절 누구든지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멸망하려니와 멸망을 명령을 두려워하는 자는 보상을 받으리라. 보십시오. 말씀을 멸시하는 자 이게 변개하고 왜곡하고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자기 인간의 생각으로 욕하고 하나님 이거 교리가 틀렸어요. 사복음서 내용이 다르네요. 이따가 소리하는 거 하나님 다 듣고 있어요.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뭐예요? 멸망하려니와.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렇게 강조한 거예요. 하나님이 영감으로 쓰인 책이에요. 우리가 이해 못하는 부분 이 다음 깨닫게 해주시겠지.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알려주세요. 근데요, 특히 신학자 교수들이요, 갈기를 찢어요. 성경을 갖다가. 대가 치른다는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그 누구예요? 그 NIV가 유명하죠? 영어 성경 쉽게 나왔다 그래가지고 그 번역자 저주받아 버렸어요. 나중에 말 못하는 벙어리 돼가지고요. 일부분은 그 맞는 내용도 저도 있어요. 쉽게 영어로 번역해놔가지고. 근데 실질적으로 그건 인터넷 치면 그대로 나와요. 하나님 절대 그냥 안 놔둡니다. 모르고 했어도 성경 무지도 죄라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나님 뭘 알아? 우리 중심을 알기 때문에 너는 장사해 먹으려고 사람들은 오도된 길로 인도했구나. 반드시 지금 나를 멸시하는데 또 볼까요? 민수기 15장 31절. 그러니까는 이런 성경을 모르니까 멋모르는 사람들이 쉽게 어쩌고저쩌고 깨닫게 하는 건 하나님이지 지가 하나님이 되려고. 민수기 15장 31절에 가봐요. 주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깨뜨렸은즉 그 혼은 완전히 끊어지고 그의 불법이 하나님 말씀 멸시할 때 뭐예요? 혼을 완전히 끊는다. 무슨 뜻이에요? 지옥으로 보내겠다는 얘기예요. 혼이 지옥에 가는 거니까. 이 말씀을 약속해놓고 하나님이 안 지키실 것 같아요? 그럼 거짓말이 되는 거죠. 또 하나 역대하 36장 16절에 가보세요. 제가 말씀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 같다가 지금 일부러 이제 나중에 방송 듣는 사람도 들으라고요. 제가 말씀 가지고 장난하는 하나님의 이름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러는데요. 말씀 가지고 장난하는 사람들 하나님 반드시 대가 치르게 한다는 얘기죠. 역대하 36장 16절. 그들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조롱하고 그분의 말씀들을 멸시하며 그분에 대한 자들을 학대하여 마침내 주께서 자신의 백성을 향해 진노하사 구제할 길이 없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 멸시할 때 구제할 길이 없다. 인간이 손 쓸 수 없다. 무섭죠? 우리는 순수하니까요. 근데 이런 구절을 무시하고요. 지금도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 가지고 장난하고 이단 교리 만들고 자기 주장 세우고 그리고 옳다 그르다 이런 판단. 우리는 그런 할 자격이 없어요. 피조물이에요. 우리는요. 여기 혼을 끊어버리고 너 멸망시키고 구제할 손 쓸 수 없이 난 너 처벌해버리겠다. 이 약속의 말씀.
절대로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 판단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영감의 방식에 대해서. 그럼 어떤 식으로 하나님은 성경을 기록했는지. 영감의 방식. 첫 번째, 기계적으로, 이제 이거 말로 설명할게요. 기계적으로 하나님, 이제 학자들이 이거 주장하는 거예요. 신학자들이. 근데 그들은 왜 이런 주장을 해야 됩니까? 밥 먹고 살기 위해서 학교에서 버텨내려면요, 뭔가 자꾸 주장해야 되거든요. 제 말이 맞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기계적으로. 그 기계적이 무슨 뜻이에요? 그 인간을 로봇으로 만들어가지고 쓴 사람들을 완전히 하나님께서 그 기계처럼 해가지고 쓰게 한 거다. 타이핑만 시킨 거다. 근데 하나님 그 왜 틀렸어요? 하나님은 인간한테 자유의지를 줬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 안 하십니다. 절대 어떤 일꾼을 불러서도요, 하나님께서 다스려가면서 깨닫게 하시고 성장시켜줘 쓰지, 기계적으로, 이건 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역동적으로 하나님은 영감을 주셨다. 이거 전부 학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인간의 직관이나 통찰력을 사용하는데, 여기서 잘못된 역동적, 이제 기계적,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써놓읍시다. 쳐다보기 싫어. 기계적. 인간을 로봇화 시켜야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거 신학적으로 보면 다 나오는 얘기라 제가 해주는 겁니다. 살짝 알고만 가도 되니까요. 인간 있잖아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쓴 사람들은 기자들, 성경 기자라 그러거든요. 신문기자가 아니고. 기자들이 영감을 받았다. 쓰는 사람이. 그럼 이게 다른 말로 이게 뭐예요? 말씀은 영감을 안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누구예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하는 소리입니다. 헛소리죠? 그래서 그들은요, 이 부분은 영감받았고 이 부분은 안 받았다. 지네가 신이 돼가지고 성경을 판단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뭐예요? 유기적이라고. 성경은 전체가 영감받은 겁니다. 단어 하나하나가. 한 글자 한 획도 하나님이 쓰신 겁니다. 이게 성경적이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 두 가지는요, 쓸데없는 소리예요. 근데 참고로 책을 보다면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알아두시라고. 우리는 성경은 유기적인 영감에 의해서 하나님이 쓰신 거다. 단어 하나하나가 전부 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그 저자 고유의 특성, 아까 얘기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는 그 얘기를 들어가지고, 그 사람들의 다양한 재질과 지능, 또 그 사람의 재능도 인정했지만은, 신적으로 하나님께서 붙잡아가지고 유기적으로 기록한 거다. 이게 맞는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 누가복음을 쓰면서 또 하나 사도행전도 썼죠. 이제 누가복음이 2편이라 그러는데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누가는 이방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특별하게 들어 쓰신 거죠. 그래가지고 바울 사도의 제자였죠. 영감으로 기록했다는 거 읽어보시고요. 이제 세 번째 여기다 쓸게요. 영감의 범위. 여기 세 번째 C. 영감의 범위. 어디까지냐,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또 세 개로 나옵니다. 부분 영감. 다 쓰고 갈게요. 부분 영감이 있고, 또 하나 뭡니까? 사상 영감. 그 다음에 축자 영감이죠. 답은 항상 세 번째, 이 축자 영감인데요. 부분 영감은 무슨 소리냐면요. 어떤 특정한 교리만 영감을 받았다. 그러니까는 교리가 뭐예요? 감리교가 다르고, 침례교가 다르고, 장로가 달라요. 어떤 부분은 같은 것도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매일 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옳다고 싸우는 겁니다. 감리교는 알미니안이다 보니까요, 구원 잊어버린다 그래요. 장로교에서 뭐예요?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얘기합니다. 침례교도 구원의 영원한 보장이에요. 근데 저는 구원의 영원한 보장이 100%, 1000%, 10,000% 맞습니다. 근데 감리교는 절대 양보 안 합니다. 누가? 웨슬레가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교조가. 그 밑에 사람들은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지금도 싸우고 있습니다. 계속. 성경은 일부분만 영감받은 거다. 그럼 그 일부분 영감받은 걸 누가 찾아내는 거예요? 지네가 찾아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지네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썩은 인생들이에요. 제가 표현할 때는. 두 번째, 사상 영감이라는 건요, 그 내용 중에서 구원 부분만 영감받은 거다. 구원만. 나머지는 전부 뭐예요? 고고학적으로나 가학적으로 설명이 안 된다. 이것도 인간의 깜찍한 발상입니다. 저는 한마디로 집어 던져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책을 제가 읽다가도 보면 쓰레기통을 바로 집어 던져버립니다.
과학은 성경에서 뭐라고 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과학은 사이언스다. 디모데전서 6장 20절에 디모데전서 6장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한 방에 날려버리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 20절. 오 디모데야 속되고 헛된 말장난과도 거짓으로 과학으로 불리는 모든 반론들을 피하며 내게 맡긴 것들을 지키라. 디모데야 속되고 헛된 말장난, 철학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에 나와 있죠. 또 거짓으로 과학이라 불리는 것, 과학을 거짓이라고 얘기했어요. 어머, 나는 과학 때문에 이거 핸드폰도 과학 때문에 지금 이렇게 좋은 방송도 할 수 있고, 그죠? 근데 근본적으로 왜 거짓이라고 그랬을까요? 이런 거 과학 저도 이렇게 만들어가 쓰는 거 잘 이용하고 있어요. 핵심은 이거예요. 과학에서 주장하는 게 뭐예요? 진화론이에요. 우연히 있어서 생겼다. 이게 가장 큰 거짓 아닙니까? 여기서 과학이 다 파생돼 나간 거다. 이 세상이 우연히 생긴 거다. 빅뱅이 뻥 터져가지고요. 그러면 이거요. 핸드폰 부속 다 꺼내놓고 한 300년 흔들면은 탁 붙어가지고 핸드폰이 돼요. 돼요 안 돼요? 3000년을 흔들어봐요. 그냥 부속대로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자연 만물이 전부 다 우연히 생겼다. 이게 진화론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거짓이라 불리는 과학이라고 벌써 3500년, 이거 2000년 전에 이렇게 써놓으신 거예요. 과학이 이렇게 발전한 걸 다 아시니까. 자, 그 다음에요. 이제 축자 영감. 글자 하나하나, 이게 축자가 그 뜻입니다. 한문으로. 축자, 글자 하나하나, 획 하나하나가 전부 다 하나님께서 모든 단어, 신명기 12장 32절, 하나님께서 100% 개입하셔가지고 쓰신 거다. 신명기 12장 32절, 시작.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은 무엇이든지 그것을 지키려 행하고 너는 거기에 거하거나 그것에서 빼지 않으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모든 말, 모든이라는 게 그 뜻입니다. 하나님은 전부 다 이 성경 기록한 거 모든 단어 하나하나까지 내가 전부 다 개입해서 쓴 거다. 역시 신명기 32장 46절에 정확하게 더 설명해 줍니다. 시작. 신명기 32장 46절.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날 너희 가운데서 증언한 모든 안 읽고 보니까 이거는 안 했구나. 32장 46절. 46절. 신명기 32장 46절.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날 너희 가운데서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들에게 명령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라. 야, 네가 지키고 싶은 것만 지키는 게 아니고 뭐예요? 성경의 모든 말씀. 이게 뭐예요? 축자 영감. 내가 쓴 거다. 한 글자 한 글자 전부 다 내가. 그래서 모든 말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알아서 지키라가 아니에요. 그리고 잠언 30장 5절 6절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순수하며 그분은 자신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방패가 되시니라. 그러면 그분의 말씀에 거하지 말라. 거기서 너를 책망하실 터인즉 네가 거짓말쟁이로 드러날까 하느니라. 이상하네요. 내 성경은요. 하나님의 일부분의 말씀만 순수하며 그분은 자신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방패가. 내 성경이 잘못됐군요. 그죠? 봐요. 여기 모든 말씀이라고. 하나님, 저 일부러 그렇게 읽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신학대, 아까 자유주의 이런 사람들은요, 일부분만 영감받았고, 일부분만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 하나님 그렇게 써놔야 돼요. 야, 내 말 중에서 있잖아. 네가 잘 판단해. 일부분은 맞고, 일부분은 틀린 거야. 그래서 반은 순수하고 반은 거짓이다. 근데 그분은 자신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방패가. 자신을 신뢰한다. 말씀을 신뢰할 때게. 내가 병 고침 받고 싶죠? 뭐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붙들어야 돼요. 물론 약한 병은요 병원에 가는 거예요. 요새 그 차이니스 바이러스죠, 우한폐렴, 지금 코로나라 그러는데 짱깨 폐렴이에요. 실질적으로 얘기하면. 그 바람에 좋은 점도 하나 있다 그러더라고요. 병원에 감기 환자가 완전히 뚝 끊겼대요. 병원에 그게 수입이 어마어마하대요. 감기 환자가 조금만 콜록대도 오니까. 근데 하도 사람들이 손 닦고, 우리도 벌써 돌려하면서 세우지 이렇게 하니까 그 마스크 다 쓰고 하니까 애들이고 어른이고요 감기 환자가 완전히 다 끊겨버렸대요. 나쁜 일이 있는 반면에 항상 흥하고 높아지고 낮아지는 게 같이 가는 거야, 이 세상은.
근데 그거 뭐 참 재밌다 그랬어요. 그래서 의사들은 곡이 나온다 이겁니다. 살아야 되는데. 앞으로도 코로나 끝나도 마스크 이렇게 쓰고 다니면요. 감기약은 다 이제 문 닫아버려요. 아주 좋은 일 아닙니까? 자, 모든 거죠? 자, 마지막으로 계시록 22장 18절 19절 가볼게요. 성경을 닫으시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또 마지막 경고하십니다. 여기는 정면으로 경고하십니다. 자, 계시록 22장 18절 이 책에 대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이 증언하느니 만일 어떤 사람이 이것들에다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에게 만일 어떤 사람이 이 대언의 책의 말씀을 빼면 하나님께서 생명책과 거룩한 도시와 이 책에 기록된 것들부터 그의 목을 빼시리라. 하나님 말씀은 축자 영감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개입해서 쓰셨기 때문에요. 여기다가 더하거나 뺄 경우에요. 너는 대가 치를 거라는 걸 얘기했어요. 그리고 영감을 증명하는 거 주님도 증명하셨고 구약의 대언자들이 그리고 신약의 사도들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감의 방식 세 가지 얘기인데 우리가 기억할 건 유기적으로 하나님은 쓰셨다는 거. 유기적이는 생명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유기체고. 그 다음에 영감의 범위는 부분이나 사상 이거 전부 다 세상의 신학자들이 밥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소리다. 쓸데없는 소리예요. 그 다음에 성경 한 글자 한 글자 한 획 한 획도 하나님이 개입하셔가지고 완전히 무오류로 그리고 순수하게 그래서 이 말씀을 믿을 때 너한테 방패가 된다.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 거짓이 있거나 조금의 잘못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죠. 이 시간에 여기서 이렇게 안 해요. 저 이 성경책 치고 던져버리고요. 놀러 가버려요. 그냥. 그럼 밤새도록 그냥 노는 거예요. 그냥. 코로나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순수하다는 걸 갖다가 전 100% 확신했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단락이죠. 영감을 이렇게 무오류를 부정할 때에 어떻게 하냐. 세 가지 얘기할게요. 첫 번째 성경은 한 권에 있잖아요. 옛날 책, 고문서, 옛날 소설책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아무 가치가 없는 책이 되는 겁니다. 영감을 부정했을 경우에 첫 번째 한 권의 고문서로 전락한다. 두 번째, 영감으로 기록되지 않았으면요, 뭐예요? 모든 교리를 왜곡시켜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거짓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첫 번째, 영감으로 기록되지 않고 성경이 무오류라는 거, 순수하다는 걸 딱 부정하실 경우에는요, 첫 번째, 성경, 바이블은 한 권의 책이에요, 그냥 일반적인. 여장수 여장수 리어카에 올라가 있는 책이랑 똑같습니다. 두 번째, 영감으로 기록됐다는 거 무오류가 아니라는 뭡니까? 너 구원받은 것도 뭐예요? 가짜라는 얘기예요. 이 성경 내용이 어디가 진짜고 같은지 누가 알 겁니까? 우리 구원 헛거예요. 그리고 영감으로 기록되지 않았으면요 성경 우리한테 뭐예요? 절대 순종을 바라죠? 이거 뭐예요? 순종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왜 그 순종을 합니까? 세상에 나가서 차라리 사장한테 잘 보이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한테 잘 보여가 출세하는 게 낫지. 그리고 순종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이성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영감이라는 소리를 빼버리고 무오류라는 소리를 빼는 사람들은요 상대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은 잘못되고 가짜고 그리고 당사자도 물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고보서 3장 1절에 뭡니까? 이렇게 저처럼 봐요. 저는 확신 가지고 있어요. 목숨 걸어요. 영감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 한 글자도 틀리지 않는다는 거. 야고보서 3장 1절 읽어보세요. 내 형제들아 너희는 많은 선생에게 걸려 우리가 더 큰 정죄를 받을 줄 알아니라. 이런 기본도 안 갖춘 상태에서 가르치는 선생이 됐을 때에 너는 더 큰 정죄 받을 것이라고. 정죄는 뭐예요? 저주 받을 것이라고. 대가 치른다는 얘기입니다. 과거에 저도 안 그랬어요. 성경을 처음에 모를 때에는요. 그래서 1611로 넘어오면서부터 이건 목숨이구나, 생명이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를 만드는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으니까요. 자, 정죄받을 거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마태복음 15장 14절을 뭡니까? 그들에게 양가 그들은 눈먼자들을 인도하는 눈먼지로다가 눈먼자가 눈먼자를 인도하면 둘 다 도랑에 빠지리라 하시니 아멘. 아멘. 보십시오. 소경을 장님이 장님을 인도하는 거다. 가리키는 자가 이 영감에 대해서 이 성경에 그 확신이 없으면서 말할 때에
확신 가지고 자신 있게 나갈 거예요? 저는 단언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이고 한 글자도 틀린 것도 없고 하나님 실수도 안 하시고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대충 적당히 할 때에 이거 소경이 그 밑에서 배우면 너도 소경이 되는 거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 7절 가보세요. 연속해가지고 이제 참고 구절. 디모데전서 1장 7절. 그래서 이렇게 소경을 인도할 경우에 또랑차에 가서 빠지죠. 개울에 가서 또랑차이라는 소리 안 쓰는구나. 율법의 상생이 되려 하나 그들은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주장하는 것을 깨닫지도 못해. 그렇죠. 누구든지 선생님 하고 싶어가지고 환장한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본 바탕도 안 깔고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도 없으면서요. 그게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적당히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주장하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확고한 사람들 따라가라고 디모데전서 5장 17절이 그래서 나온 겁니다. 그 뒤에. 뭡니까? 잘 잘 다스리는 다스리는 장로들을 장로들을 두 배나 특별한 존경한 존경한 자로 자로 여기되 특별히 말씀과 교리로 수고하는 자들에게 그리할 주니라.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5장 17절 확신하고 영감으로 기록됐던 거 순수하다는 거 확고한 사람들한테 뭐예요? 두 배나 존경할 자로 여기라 그러잖아요. 여기서 나온 거예요. 너희들 소경 따라다니는 사람 참 많다. 그리고 이런 제가 잘났다고 잘한다고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을 다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고하다는 얘기예요. 저도 어떻게 인간인데 실수를 안 하겠습니까? 근데 바탕 이 출발만큼은 저는요, 여기 목숨 걸거든요. 어떤 누가 무슨 소리 해도 저는 여기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고, 한 글자도 하나님은 틀리게 쓰지 않았다. 왜? 거짓말 하실 수 없고, 하나님은 신실하시니까.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군데 더 보고, 잠시 쉬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입니다. 판단하고 분별하라고 합니다. 앞에 서 있는 사람. 히브리서 13장 7절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을 기억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깊이 살펴보고 그들의 믿음을 따르라. 아멘. 우리 맹종하죠? 무조건 따르죠? 엄마가 그 교회 다니니까 부모님이 못해서 다녔으니까 잘 판단해가지고 아니면은 기도하고 일어서라는 얘기입니다. 잘 들어줄게요. 그런 것도 이거 좋네. 계시라는 거 공부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카텐을 열어주지 않으면 그 다음 세상에 안 보인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지금 영감을 공부했습니다. 이거 예를 들어줄게요. 지금까지 복잡한 얘기, 신학적인 얘기가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걸 했는데 실질적인 예를 딱 보면요. 아, 이거구나. 하나님이 계시라는 말이 뭐고 그리고 영감이 뭐구나. 딱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예를 하나 들게요. 성경에 있잖아요. 뭐가 나옵니까? 우리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세 글자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들어봤죠? 하나님의 어린 양. 처음 들어봤어요? 아니죠? 네. 하나님의 어린 양인데요. 이게 처음에 출발이 어디서 이 계시와 영감이 무슨 뜻인지 제가 보여줄게요. 창세기 3장 15절에 한번 가보세요. 이거는 성경 다 찾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 어저께 저녁에 일부러 제가 끼워넣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요. 원복음이라고 그랬죠? 아담과 하와가 죄진 다음에 하나님께서 너희들 앞으로 미안하지만 저주받는 인생으로 끝나는데 대신 내가 여자의 씨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너희들 구원시킬 거라고 복음의 출발이라고 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여자 씨 사이에 적대감을 두리니 여자의 씨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게 마귀와 그 주님의 전쟁을 갖다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요 창세기 3장 21절에 뭘 입힙니까? 주 하나님께서 또한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시니라. 첫 번째 이건 뭐예요? 무스탕이에요? 또 뭡니까? 가죽옷이라 그랬죠? 어디 제품입니까? 내가 지금 메이커 생각이 안 나는데 어떤 가죽옷일까요?
양이에요, 양. 양가죽이에요. 근데 그 양가죽이라는 말은 안 썼지만요. 왜 이게 양가죽이 될 수밖에 없냐면요.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4장 4절로 가보세요. 창세기 4장 4절. 아벨도 자기 양떼의 첫 새끼들과 그것들의 기름 중에서 가져왔더니 주께서 아벨과 그의 헌물에는 관심을 가졌다. 아벨과 뭐예요? 가인 형제죠? 근데 가인 형이 가인은 뭘 가지고 드렸어요? 곡식 드렸죠? 자기 생각대로. 근데 아벨은 누굽니까? 동생이지만은 아담과 하와 자기 부모님한테 얘기를 들은 거예요.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에 양을 죽여가지고 내가 가죽 옷을 입었고 하나님한테 제물을 드릴 때는 양을 드리는 거야. 근데 아벨은 그걸 따라간 거예요. 근데 가인은 지 생각, 인간의 사고방식으로 아니야. 하나님은 내가 곡식 많이 있으니까는 곡식 들으는 것도 기뻐. 하나님 뭐예요? 이 얘기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벨은 맞아 죽어요. 형한테 돌멩이로. 자, 여기 양 새끼를 갖다가 드렸다고. 양의 첫 새끼 그것도. 하나님이 받으신 거죠. 기쁘시게 받으셨죠. 그 다음에요. 창세기 22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성경이 왜 계시와 영감으로 이렇게 기록된지를 보여드릴게요. 창세기 22장 7절에 한번 가보세요. 창세기 22장 7절. 이삭 제물로 드리고 가는 길이죠. 아브라함한테 100세 난 자식을 갖다가 이삭이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를 보거니와 번제 헌물로 드릴 어린 양을 어디 보십시오. 이삭 제물로 드리는데요. 여기는 아벨이죠. 이삭 여기 어린 양으로 나옵니다. 근데 뭐요? 사람 드리려고 이삭 묶어놓고 찌르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어린 양이라는 개념이 또 나왔어요. 그리고 13절에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보죠. 그 밑에 보라 뿔에 덤불에 걸린 수양 한 마리가 자기 돼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와서 그 수양하다가 자기는 이제 번제물을 드렸더라. 수양을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란 말이 여기서 나왔죠. 준비했다가 너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앞으로 있잖아요. 자식 찌르라는 얘기 들을 수도 있어요. 칼로 찌르라는 게 아니고요. 멀리하라는 얘기. 너가 자식을 나보다 더 사랑하면요. 하나님이 끊어놓는다는 얘기예요. 마찬가지 신랑도 있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요. 끊어놓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자기 앞에 자기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절대로 용납을 안 하십니다. 하나님만 최고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 이삭도요. 어린 양 얘기가 또 나왔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2장 3절에 가보세요. 출애굽기 12장 3절 6월절 이야기가 나오는 장이죠.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탈출하는데 뭘 준비해서 먹으라 그럽니까? 출애굽기 12장 3절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뭐예요? 11에 그들이 자기 조상들의 집에 따라 자기를 위해 각 사람이 어린 양을 취해야 돼. 한 집에 어린 양 한 마리. 여기서 6월절 어린 양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이게 우연 같습니까? 처음에 시작해가지고요. 그러기에 수백 년, 수천 년을 흘러갑니다. 누가 쓰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 주고 영감 줘가지고요. 인간이 많이 살면 몇 년 삽니까? 100년밖에 못 살아요. 한 사람이 썼다 그러면 이해가 가요. 여기서 앞으로 계속 시작 성경까지 흘러갈 거예요. 인간은 쓰다가 죽어요. 근데 다음 사람이 이 내용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 이방인들이. 그때 율법은 이스라엘만 있었는데 어떻게 일관되게 가죽옷부터 그래서 이게 가죽옷이 양을 잡았다. 이건 신학자들은 100% 인정하는 거예요. 어린 양으로. 이게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계시 주고 그 사람한테 영감으로 기록했다는 많은 예가 있어요. 그 중에 가장 쉬운 예를 제가 하나 뽑은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가보시기 바랍니다. 6월절 어린 양이죠. 이거 먹고 나왔죠? 레위기 16장 10절. 레위기 16장 10절. 제비 뽑아. 뭡니까? 속죄염소가 된 염소는 산채로 주 앞에 보였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게 해요. 그것을 속죄염소로 광야로 아사셀 염소라 그러죠? 자, 두 마리 염소를 택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요. 한 마리는 제단에 드리고 한 마리는 광야로 보내버립니다. 이 광야로 갔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광야에 가가지고 시험 받으신 거 벌써 예표하고 있습니다. 여기 염소로 나왔지만요. 속죄염소. 이스라엘이 그 모든 백성이 회개하는 날 속죄염소 드리는 거
같은 양의 그 같은 과예요. 염소로 여기서 바뀌었지만은. 그 다음에 또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3장 7절. 이사야 53장은 메시아장이라고 그러죠. 이사야를 통해 가지고요. 앞으로 700년 후에 오실 메시아를 갖다가 그대로 예언하고 있는데요. 이사야 53장 7절. 이거는 12절까지 통째로 외우면은 아주 좋습니다. 7절에 한번 보세요. 그가 학대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였어도 자기 입을 열지 않았으며 도살장으로 향하는 어린 양같이 끌려가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자기 입을 열지 않았다. 아멘. 메시아가 앞으로 예수님이죠. 오시면요. 이 꾹 다물고 자기 희생을 치를 거란 얘기입니다. 여기 어린 양이라고 얘기했어요. 이사야를 통해 가지고요. 다시 어린 양. 근데 이 어린 양이 뭐예요? 사람이라는 걸 갖다 밝혀주고 있잖아요. 메시아.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이제 여기 와서요. 어린 양이 메시아. 위에 1절부터 읽어보면 알아요. 사람에 대해서 메시아를 그려가는 거거든요. 자, 계시가 뭐 있잖아요. 가면서 점진적으로 점점 밝혀진다는 얘기예요. 여기 만약에 에덴 동산에서 여기까지 올라가려면요. 최소한도 3,000년 이상 넘어왔어요. 이사야한테 올라갈 때요. 자,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떤 사람이 3,000년을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개입했기 때문에 이 시작까지 가는 거예요. 일관된 얘기가 흘러간다는 얘기예요. 이게 영감이고 계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이 쓰셨다고 1.1획도 하나님이 전부 개입하셨다는 거. 그래서 제가 뭐예요? 목숨을 여기다 걸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에다가. 그 다음에 또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이제 신약으로 갈게요. 요한복음 1장 29절로 가보세요. 훅 신약으로 건너뜁니다. 수백 년이 또 흘러가는 거예요. 최소한도 지금 700년 건너뛰어가지고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는 광경입니다. 다음날 요한복음 1장 29절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거 없어인데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자 보십시오. 신약에 와서 요한을 통해 가지고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얘기가 하나님이 요한한테 완전 장악해가지고 깨달음 주셨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요. 사도행전 8장 32절로 가보세요. 이디오피아 사도행전 8장 32절 이디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 방문했다가 돌아가면서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습니다. 근데 이해가 안 되고 해석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빌립을 보내가지고요. 해석해주라 마차에 올라가서 그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8장 31절에 그가 읽는 성경 기록은 이 부분이 있고 그가 도살장으로 가는 양같이 끌려갔으며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같이 자기 입을 열지. 아까 우리 이사야 53장 7절 읽었죠? 이 부분을 내시가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시한 주면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빌립이 가서 해석을 해줘가지고 이 사람 뭐야? 그날 구원받고 침례받으러 개울로 들어갑니다. 쭉 읽어보면요. 여기서도 하나님께서요. 이디오피아 내시한테요. 어린 양이 사람이라는 거 빌립이 설명했을 겁니다. 이 사람이 우리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얼마 전에 돌아가셨다. 당신도 이 사람의 이름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 자, 똑같이 흘러내려갑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5장 7절로 가보세요. 고린도전서 5장 7절. 이제 계시와 영감이 중요하다는 거, 기본 흐름을 알겠죠? 하나님이 성경은 개입하셨다는 거. 그 4,000년, 5,000년 동안 같은 내용을 이렇게 쓸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고린도전서 5장 7절 그러므로 너희는 누룩 없는 자들인즉 새동아리가 되게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을. 이제 확실하게 설명하잖아요. 유월절 아까 출애굽기 12장 3절에서 봤죠? 그 어린 양이 지금 현재 예수 그리스도다. 유월절 어린 양과 아까 여기 있었죠? 유월절 어린 양과 지서스 크라이스트가 같은 인물이다. 성경은 스스로 계속 읽다 보면요. 스스로 해석을 해줘요. 가장 안전한 거예요. 이게요. 인간의 해석보다는.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그 어린 양이 흘리신 보혈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피니까.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 공부 왜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고 내 안에 자리 잡히잖아요. 문제가 해결되고 병이 날아가는 거예요. 깨닫는 순간에. 믿음이 생기는 순간에.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요.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자, 점점 명확해지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에 아까 하나님께서요 어린 양을 계시하시면서요 너희들 앞으로 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자, 여기 베드로전서에 와서요 구체화되잖아요. 이렇게 쭉 흘러내려오다가 인간이 이런 글을 쓸 수 있습니까? 한 사람이 이거 성경 다 쓴다고 그래도요 머리 아파서 못 써요. 아까 1600년 동안 40여 명이 따로따로 사는 사람들이 같은 내용을 이렇게 점진적으로 쭉 써내려간다는 거. 계시와 영감,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이 책은 나올 수 없다는 결정적인 증거 아닙니까? 맞아요, 틀려요. 100%예요. 근데 이렇게 설명해줘도 이해 못하고 안 믿는 사람이 많아요. 특히 많이 배운 사람들이. 그들은 자기 인생 사는 겁니다. 저도 간섭 안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계시록 5장 6절에 가봐요. 그 어린 양께서 지금 어디가 계십니까? 하늘나라 보좌 우편에. 계시록에 어린 양이란 말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한 그 성경으로서는요. 계시록 5장 6절에 내가 보니 보라 왕자와 네 짐승 한가운데 장로들이 한가운데 전에 죽임을 당한 것들 어린 양. 죽임을 당한 십자가에서 죽은 어린 양. 지금 현재 예수님이 그 하나님 보좌 우편한 데 계신 어린 양이라고 써놨어요. 하나님이라고 쓰고 예수님이라고 써도 되는데 서 계시더라. 어린 양께서 서 계시더라. 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리고 우리 곧 올라가서 주님과 혼인잔치 하죠? 우리 신부죠? 계시록 19장 7절에 가봐요. 곧 일어날 일입니다. 계시록 19장 7절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그분께 존귀를 내지 어린 양의 혼인잔치. 보십시오. 여기도 왜? 주님의 혼인잔치라고 그래야 돼요. 원래 우리 신부들 혼인잔치. 근데 어린 양. 하나님이 일부러요 어린 양을 통해서 너희들 구원받았고 어린 양으로 인해 너희가 성도가 됐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낸 어린 양이다. 그리고 여기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계시록까지 내려갔잖아요. 중간에 빼먹은 것도 많아요. 이 어린 양이다. 이게 계시와 영감의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군데 있잖아요. 우리 이름이 어디 기록되어 있어요? 어머, 눈이 가물가물하는데도 그거를 기억하시네요. 그래요. 계시록 21장 27절. 근데 무슨 책이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혹시 생명책? 아, 읽어보세요. 계시록 21장 27절. 어린 양이 그렇죠. 생명책 이름이 뭐예요? 어린 양의 생명책이요. 이런 걸 퀴즈라고 원래 내는데요. 오늘은 좀 거시기 해서 안 냅니다. 자, 어린 양의 생명책이에요. 우리 이름이 기록된 게. 어린 양이라는 한마디를 하나님은요. 창세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시록 21장까지 일관되게 내려간다는 거.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 어린 양으로 표현해가지고 하나님께 그 양의 희생을 통해가지고 왜? 구약에서는 어린 양이나 소나 이런 거 짐승을 들여가지고 우리 죄를 대신 치르게 했으니까요. 그 얘기를 갖다가 오늘 이 시간 이후로요 성경에 대해서 의심을 갖거나 뭐 하거나 이러면 제가 절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숨 건당 얘기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쓸 수도 없는 이야기예요. 이 스케일 자체 3000년, 4000년 동안 일관된 내용이 흘러내려온다는 거. 그리고 각자가 다시 다른 사람들이 다 썼는데 자 이걸 알고서요. 이 계시나 영감도 뭐예요? 조명을 안 주면 조명은 불 켜는 거죠? 알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조명.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이 우리 인간의 지식으로 할 수 있지만요. 근본적인 건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안녕하세요. 성경론에 대해서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성경론 지금 현재 세 번째 시간으로요. 첫 번째 성경의 목적에 대해서 우리 공부했습니다.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 그리고 성경의 이제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또 성경의 구조가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계시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하나님께서 뭐 이르시되, 그 옛날 표현을 하면 가라사대 이런 말까지 있었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계시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한테 드러낸다는 뜻이죠. 이 계시는 왜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를 갖다가요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되냐면요, 영감으로 기록됐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게 영감에 대해서, 성령께서 성경 기자들을 쓰는 분들을 완전히 장악해 가지고 성령 충만한 상태로 만들어서 어떤 실수나 오류나 어떤 자기 개인의 감정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관리 감독을 완벽하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가지고 기록된 게 성경이고 순수한 말씀이고 진리입니다. 근데 그 진리는 이렇게 성령님께서 완벽하게 영감으로 기록했기 때문에요, 역시 또 뭡니까? 성령님께서 조명해 줘야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책이기 때문에, 글씨이기 때문에요, 글자이기 때문에 읽으면은 어느 정도 기본적인 해득은 됩니다. 이거는 인간한테 그 주신 거니까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깊은 뜻, 숨겨져 있는 뜻, 그 내면에 있는 뜻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기록하신 분이니까요. 그분께서 해석해주고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아는 것을 알게 된다, 2단계로 넘어가지 않으면요, 성경의 본뜻, 기록자의 참뜻은 우리는 알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오늘 그 조명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저도 조명을 켜놓고 녹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날 녹화된 게 이어지지 않았고 지난 시간에 또 했는데요, 그냥 그런 것 같아가지고요, 제가 혼자 다시 하고 있습니다. 먼저 조명이요, 어떤 뜻인지 욥기 29장 3절을 보겠습니다. 그때는 그분의 등불이 내 머리를 비추었으며 내가 그분의 빛을 힘입어 어둠 사이를 다녔느니라. 아멘. 그분의 등불이, 조명이 생각나죠? 내 머리를 비추었으며 내가 그분의 빛을 힘입어 어둠 사이를 다녔느니라. 하나님 말씀의 등불이 내 머리를 비춰가지고 내 그 힘으로 어둠 사이를, 이 세상을 다녔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자, 조명이라는 말은요, 어디서 이렇게 그 또 예표가 되어 있냐면은 민수기 8장 2절 3절에 가면요, 성막에 관한, 그 공사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요, 이 성막에 성소에 3가지 기물이 있죠. 이쪽에 뭡니까? 오른쪽에 빵상 12개 빵을 진열하고 매일 바꾸죠. 그 다음에 이쪽에는요, 촛대, 등잔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는 향단이라 하죠, 기도하는 상이 있습니다. 요 3가지 기물이 성소에 들어가 있는데, 여기는 제사장들도 들어갈 수 있죠. 여기 등잔대가 상대편, 반대편에 있는 빵상으로 비치게 하는 그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8장 2절에요. 아론에게 말하고 그에게 이르라. 내가 등잔들의 불을 켤 때에는 7등잔이 등잔대 맞은편으로 빛을 주게 할지니라. 보십시오. 7그 등잔, 한 등잔이죠. 근데 7가지가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서 반대편 빵상, 이거는 뭡니까? 빵은 하나님 말씀이죠. 그 말씀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음식 5가지, 오늘도 지금 나올 거지만요, 그 빛을 비추지,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지 않으면요, 그 말씀은 드러나지 않는다는 얘기를 갖다가요, 벌써 구약에서 그 성소와 지성소 또 그 성막을 통해 가지고 예표하고 있습니다. 3절에 아론이 그와 같이 하여 등잔대의 등잔들에 불을 켜서 등잔대 맞은편으로 비추게 하였으니 주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과 같았더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이죠. 이렇게 벌써 하나님 말씀은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지 않으면은 알 수 없다는 것 갖다가요, 지금 구약을 봤습니다. 신약에서는요,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또한 우리가 그것들을 말하되,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는 얘기죠. 또한 우리가 그것들을 말하되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하나니 곧 영적인 것들은 영적인 것으로 비교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저도 지금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제 의지나 제 생각은 안 넣으려고요.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만. 그래서 많이 인용하고 읽는 겁니다.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비교한다. 영적인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은 말씀으로 비교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가장 정확합니다. 여기에는요, 인간의 생각을 집어넣을 필요가 없죠. 하나님께서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요, 말씀을 해석해 줍니다. 성경은 그런 구조로요, 짜여 있습니다. 이사야 34장 16절에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짝이 있다는 얘기. 이사야 34장 16절에 너희는 주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자기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내 입이 그것을 명령하였고 하나님 말씀이 그의 영이 그것들을 모았기 때문이라. 하나님 말씀은요, 신구약에 서로가 비교되고 같이 병행하고 또 반대되는 구절 이렇게 해주고요. 짝을 찾아보다 보면요,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게 계시가 그대로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12절에 가면 학사 에스라가 그 성벽 공사를 끝내고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해석해 줍니다. 이 해석해 줄 때에요, 많은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물론 제사장들이 또 거기 같이 해석을 해 줍니다. 많은 사람이 있으니까요, 돌아다니면서. 그때 8장 12절에 온 백성이 자기 길로 가서 먹고 마시며 예배드린 다음에 교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일부를 보내고 크게 기뻐했으니 일부를 보낸다. 다른 사람한테 구제하고 기쁨을 표시했다는 얘기죠. 이는 그들이 자기들에게 밝히 드러난 그 말씀들을 깨달았기 때문이더라. 아멘. 이 깨달음, 물론 사람들이 1차 전달할 때에 기본적인 건 들어옵니다. 2차로 깨닫게 하시는 분 뭡니까? 지금 신약에서는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 일을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이거는 성령님께서 주관하시는 겁니다. 참고 구절 하나 보면요. 욥기라네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유로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 그분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말하였든지 너희가 그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리라. 아멘. 가르치시고 기억하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라는 얘기. 그래서 너희들이 힘들고 어렵고 문제가 있었을 때에 어떻게 빠져나온 줄 아냐? 한번 돌이켜서 그 은혜의 시간을 더듬어가 봐라. 그때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이렇게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 그러나 너희가 조명을 받은 뒤에, 조명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받아가지고 깨닫게 해준다는 뜻이죠. 조명은요. 조명을 받은 뒤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냈던 이전의 날들을 회상해보라. 아멘. 오늘 오전에도 1대1로 줌으로 한 40분 강의를 했습니다. 한 자매랑. 그때도 이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뭡니까? 성경 기록은 로고스라고 합니다. 기록된 말씀. 그런데 그 기록된 말씀 중에서 나한테 새겨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주신 말씀. 이걸 레마라고 합니다. 레마를 붙들었을 때에 그 상황을 탈출하고, 레마를 붙들었을 때에 내가 아픔에서 벗어나고, 레마를 붙들었을 때에 내 문제에서 빠져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 조명을 성령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이게 우리한테 기본적으로 성경에서 주시는 그 조명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 차이점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안타깝게도요, 카톨릭에서는요, 이런 기본적인 걸 갖다가 다 덮어버립니다. 누굽니까? 교황이나 신부들, 뭐 주교나 이런 사람들만 성경을 해석할 수 있고, 이들이 해석하는 게요, 100%다. 쉬운 말로요, 성령님을 인정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기들의 인간들의 주장이, 그리고 인간들이 하는 말이 맞다는 얘기를 갖다가, 그리고 특별히 라틴어 지금까지도 고수하고 있죠. 물론 지금 번역 성경은 쓰고 있지만요, 실질적으로는요, 그들은 아직도, 그리고 성경이 왜 그러냐, 모호하기 때문에 이해하기 힘들다. 그래서 특정한 사람만 해석해야 된다. 이따위 소리 하면서요, 지금도 온 세계의 카톨릭 신자들이요, 그 소경으로 만들고 있죠.
거기서 결국 종교개혁이 일어났지만, 자, 디모데전서 1장 7절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요, 하나님 벌써 아시고 있을 거라고. 디모데전서 1장 7절에 율법의 선생이 되려나 그들은 자기들이 말하는 것이나 주장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도다. 아멘. 마태복음 15장 14절에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한다는 얘기. 그렇죠? 그때 개신교는 뭡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잠언 8장 9절에요. 깨닫는 자들에게는요. 모든 것이 명백하다고. 왜? 누가 하는 겁니까? 성령님께서 해주시는 거니까요. 성령님은 어떻게 해주십니까? 내가 구원 받아야지 내 안에 내주하면서.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교인들,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 그래가지고요. 성경은 절대로 뭡니까? 깨닫지 못합니다. 근본적으로 구원이 먼저라는 얘기입니다. 잠언 8장 9절에요. 깨닫는 자에게는 그것들이 다 명백하며 지식을 얻는 자들에게는 올바르도다. 아멘. 이게 개신교의 확고한 방침이라고 저는 믿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대신 초신자일 때에 아직 성경에 접근하지 못하고 배우지 않은 분들은요. 반드시 도움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가보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라 그래가지고요. 성화도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보면요. 주님께서 그 두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죠. 모세와 모든 대언자들의 글에서 시작하여 모든 성경 기록들에서 자기에 관한 것들을 그들에게 풀어 설명해 주시니라. 주님이 직접. 지금 신약은 없습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 가지고요. 주님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풀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32절에 가보면요.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에 그들이 서로 이르되 그분께서 길에서 우리와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 기록들을 열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아멘. 우리도 생활 속에서요. 또 성경 읽을 때 예배 드릴 때에 또 말씀을 뭡니까? 설교를 들을 때에 어떤 한 말씀이 아까 레마라고 얘기했습니다. 탁 마음에 꽂히면요. 온 몸에 전율이 오는 경우도 있고 그죠? 놀랍죠? 손이 뜨거워지면서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한테 감동을 주고 뭐예요? 깨닫게 해주신다는 얘기예요. 자, 반드시 성경은 뭐예요? 본인이 잘 모를 때겠요. 풀어주고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이런 은사를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 줬다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들이요, 둘째는 대언자들이요, 셋째는 교사들이요, 그 다음은 기적들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선물들과 여러 개 쭉 나와 있죠. 여기 셋째는 교사들이요. 성경 교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신약 성경으로 다시 이제 넘어가면요. 에베소서 4장 11절에 직분으로 바뀝니다. 교회는 이렇게 5가지 직분. 아까는 은사를 얘기한 겁니다. 이런 은사를 가진 사람은 가리키는 자리로 나와야 된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 그분께서 더러는 사도로, 더러는 대언자로, 더러는 복음 전도자로, 더러는 목자와 교사로 주셨으니 아멘. 여기 목사라고 번역된 거는 실질적으로는 목자입니다. 포이메. 그 성경 전체에 목자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 포이메라는 단어는. 그런데 유달리 이 한 부분에서만 목사로 바꿔놨습니다. 이건 제가 더 길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히브리서 13장 20절에요. 주님께서 큰 목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목자는 뭐예요? 양을 치는 그 양의 그 주인이죠. 우두머리죠. 양을 끌고 다니는 사람.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는요. 또 역시 혼의 목자라고 주님께서.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4절에는 목자장, 목자의 대표. 그럼 우린 뭡니까? 가리키는 사람. 목자가 되는 게 맞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0장 11절 12절에 나는 뭐예요? 선한 목자라고. 그런데 목자 위에 목사가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라고 한 글자를 살짝 바꿔버렸어요. 더 이상 얘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분명히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지 않으면요. 아까 디모데전서 1장 7절 봤지만요. 가르치지 못할 사람이 은사도 없고 소명도 받지 않은 사람이 가르치다 보면은요. 맹인을 빠뜨린다고 마태복음 15장 14절에 그리고 야고보서 3장 1절에는요. 이렇게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나 선생이 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형제들아 야고보서 3장 1절 너희는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우리가 더 큰 정죄를 받을 줄 아노라. 세상 말로 하면 개나 소나 전부 다 가르치는 자가 되려고. 근데 뭐예요? 더 큰 정죄를 받을 줄 아노라. 대가 치를 거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조명에 대한 기본 뜻입니다. 그러면은 성경은요, 이렇게 조명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말씀의 그 도구로,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도구로 표현하겠습니다. 세상에서 꼭 필요한 도구들, 그 7가지로 지금 그 성경을 갖다가, 말씀을 갖다가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걸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은 칼이라고 얘기합니다. 칼,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사도행전 2장 37절에 가면요. 오순절날 베드로가 설교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 이제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속으로 찔려 베드로와 나머지 사도들에게 이르되 사람들아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설교를 듣고 난 사람들이요. 하나님 말씀이 칼처럼 자기를 파고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이 칼처럼 파고 들어가지고 회개 지금 시키려고. 그렇죠? 찔린다. 마음이. 양심을 갖다가 뒤집어 엎는 거죠.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것도 확신 주는 거죠. 칼처럼 들어와가지고요. 아, 하나님 말씀이 맞아.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이 칼이라는 이 표현을 합니다. 첫 번째.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도 양날 달린 거 아래 위에 양 다 달려가지고요. 영과 홍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나누고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 뭐 안 들어가는 데가 없죠. 둘로 나누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시는 분이시니 13절 그분의 눈앞에서 드러나지 아니하는 피조물이 하나도 하나님 말씀이 다 버리면요. 전부 다 홀딱 뒤집어 버립니다. 모든 것이 우리와 상관하시는 그분의 눈에 벌거벗은 채 드러나 있느니라. 아멘. 예레미야 48장 10절에 가면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알고 배워서 은사가 있고 직분이 있으면요. 가르쳐야 되는데 이 가르치는 자의 확실한 자세를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48장 10절에요. 주의 일을 속임수로 행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며 하나님 말씀 가지고요. 장난치고 자기의 그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움직여갈 때에 저주를 받으며 자기 칼을 억제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다. 하나님 말씀 가지고요. 그 사람을 찔러서 회개시키고 그 사람을 확신시키고 그 사람의 강팍한 마음을 부수고 그 사람한테 또 뭡니까? 반성하게 하고 거울이 되게 해야 되는데요. 그게 아니고요. 타협하고 연합해가지고요. 적당히 그래요. 적당히 하시면 됩니다. 이따오 소리 할 때게요. 뭡니까? 자기 칼을 억제하여 피를 흘리지 않은 자도 저주를 받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근데 지금 시대가 어떻습니까? 대충 적당히 좋은 게 좋다고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시대가 왔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세상입니다. 다른 말로요. 종말로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불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9절에요. 우리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불로 태운다는 얘기죠. 정결하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레미야 5장 14절, 예레미야 20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모든 것을 싹 우리의 더러운 부분 싹 다 태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불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뭡니까? 예레미야 23장 29절에 가면요. 망치, 쇠망치. 두들겨 부수는 거죠. 망치는요. 예레미야 23장 29절에요. 주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아까 불 나왔죠. 여기서 그대로 나옵니다. 바위를 산손 저곡 부수는 쇠망치 같지 아니냐. 아멘.
너희 강팍한 마음을 갖다가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요 부수는 겁니다. 쇠망치로 써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예레미야 1장 9절 10절에 가보면요 예레미야가 발탁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내가 선택했다. 모태에서 너 태에서 모태에서 짓기 전에 창세전에 벌써 선택했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일꾼. 9절에요. 예레미야 1장 9절에 그때 주께서 자신의 손을 내미사 내 입에 대시며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들을 내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너 입에다 넣어놨다. 새겨놨죠. 그리고 그 말씀이 나오게 해서 넌 선포하는 의무만 있다는 얘기 10절에 보라 내가 이날 너를 민족들과 왕국들 위해 세워 그것들 뿌리째 뽑고 무너뜨리며 파멸하고 파괴하며 세우고 신게 하느니라. 파멸 파괴 세우고 신게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망치로서 또 칼로서 그리고 또 뭐예요? 불로서 역할을 하게 할 거다. 너는 단지 선포자로서 내가 하는 말 그대로 내가 전해준 말 그대로 전달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벌써 세 가지 봤습니다. 네 번째 넘어갑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요. 뭡니까? 우리가 아주 잘 알죠?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불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등불 안내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깜깜한 이 세상 지금 뭐 세상이 좋다 그럽니다. 그렇지만 영적으로는 뭡니까? 완전히 새벽이 되기 그 동트기 전인 상황입니다. 깜깜한 세상입니다. 어둠 속에 깨어있는 사람 영적으로 등불 삼아서 가는 사람만 이 길을 갈 수가 있죠. 왜요? 천지가 지뢰밭입니다. 온갖 위험 상황입니다. 그걸 피해가게 하시고 그걸 밟지 않게 하시는 분은 뭐예요? 하나님 한 분만 하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등불에 관한 참고 구절은요. 사무엘하 22장 29절, 사무엘하 22장 29절, 잠언 6장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로 갑니다. 하나님 말씀은 거울이라고 합니다. 거울. 야고보서 1장 23절. 말씀을 듣고 야고보서 1장 23절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거울로 자기의 본래 얼굴을 들여다보는 사람과 같으니라. 거울로. 거울 보면 뭐 하는 겁니까? 자기 얼굴이나 자기 매무새를 고치라는 얘기예요. 거울을 보는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또 자기 잘난 것 또 쳐다보는 사람도 있겠죠. 하나님 말씀은요. 너가 그걸 읽거나 듣거나 공부하거나 배우죠? 암송하고 묵상하죠? 아, 이 부분을 내가 고쳐야 되었구나. 이 부분은 반성해야 되었구나. 하나님 말씀과 내 행동이, 내 말이 틀렸구나. 거울의 역할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참고구절 고린도전서 13장 12절 그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벌써 5개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도구로 이렇게 사용하시는데 우리를 조명하시기 위해서 이 도구 6번째 하나님 말씀은 씨라 그럽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입니다. 씨는 뭡니까? 생명을 갖고 있죠? 씨가 떨어지면요. 썩으면서 뭐예요? 다른 그 생명이 일어나옵니다. 참 묘한 그 원리입니다. 그래서 너도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 제가 하나님 말씀을 읽어주고 찾아주는 이유가 그겁니다. 저는 씨를 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씨를 갖다가요. 설교라는 건 뭡니까? 말로 이렇게 합니다. 물론 그것도 제가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거기는 그 말로 하다 보면요. 자기 생각이나 세상에 예화 끌고 오고요. 책에서 본 거 전부 거의 그런 얘기로 뉴스 또 자기 간증으로 덮어버립니다.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원 본질을 저는 보여주는 게 목적입니다. 자, 누가복음 8장 11절에요. 이제 그 비유는 이러하이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딱 써놨어요. 성경에서요. 그리고 4가지 여기 그 말씀이 떨어지는 상황을 갖다가 길가 그렇죠. 또 바위 위에 가시나무, 옥토 이런 식으로 4가지 비유가 나오잖아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요. 다시 한번 해석해 줍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중생한 것은 거듭난 것은 구원받은 것은 사장생이죠.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이 세상의 씨는 모든 건 다 썩습니다. 썩지 아니할 씨 하나님의 말씀이란 얘기입니다. 썩지 않을 씨 사장생 3글자. 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변질되지 않고요. 뭐예요?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 구원받은 거다. 그러니까는 변할 수도 없고요. 구원을 잊어버릴 수도 없고요. 영원히 하늘나라까지, 그리고 하늘나라에서도 영원히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씨는요, 또 하나 똑같은 말씀인데요. 성경은요, 이렇게 참고로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누구도 씨라 그럽니까? 예수 그리스도. 주님 씨예요. 말씀이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이나 말씀이나 씨 똑같은 말이에요. 성경에서는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뒤에만 읽을게요. 하나님을 가리키며 내 씨 얘기하시는 이 씨는 그리스도 씨라. 이거는요, 성경이요, 사전처럼 딱 단어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밖에 벗어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인간의 생각을 넣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 지금 제가 하고 있습니다. 자, 씨는요,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은요, 같은 거니까요. 마지막으로 음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에요. 하나님 말씀을 먹는 거, 음식이죠? 15장 16절에. 내가 주의 말씀들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먹음에 주의 말씀이 내게 기쁨과 마음의 즐거움이 되었사오니 오주 만군의 하나님이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불리나이다. 아멘. 주의 말씀, 하나님 말씀, 음식. 그렇죠? 우리 먹고 마시죠? 뭡니까? 암송하고 묵상하는 것 갖다가 그 표현한 거죠. 욥기 23장 12절에 가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고요, 많이 인용하죠. 특히 먹는 거 즐기는 사람들한테. 물론 저도 먹습니다. 근데 좀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많이 먹으니까요, 온갖 병이 걸리는 거고요. 많이 먹으니까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적당히 먹는 거. 제가 그 이야기하는 거지 먹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욥기 23장 12절에요. 내가 그분의 입술의 명령에서 돌이키지 않냐고 내게 필요한 음식보다 그분의 입의 말씀들을 더 귀히 여겼도다. 음식보다 하나님 말씀이 우선이라는 얘기예요. 이 음식으로 이제 그 마지막 7가지 나왔죠. 지금 뭡니까? 칼, 불, 망치, 등불, 거울, 씨, 음식. 요게 이제 누가 이렇게 그 이야기했더라고요. 무인도에 떨어졌을 때게요. 요 7가지만 갖고 있으면은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아멘입니다. 저도. 뭡니까? 이 말씀이 첫 번째 칼 뭡니까? 너한테 찔림 주고 또 그다음 다른 말로 하면 확신 준다는 얘기입니다. 불 정결케 하고. 그렇죠? 태운다는 얘기죠? 불 있으면 삽니다. 칼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망치 강력하게 부술 수 있죠? 그 다음에 조명, 또 뭐 등불은 조명을 주고, 거울은 반석, 또 거울은 무인도에서 뭡니까? 배나 항공기에다가요 반사경으로 써야죠. 나 구조해달라고. 그리고 씨 거듭나고 또 씨 심어야 되니까요. 그리고 음식 있어야죠. 기본적으로 자기가 구해야죠. 영양 공급. 그 음식으로 표현하는 거 5가지만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젖을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요.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젖으로 성장시킨다. 젖은 뭡니까? 칼슘이죠. 칼슘. 히브리서 5장 12절 13절에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시간으로 보건대 너희가 마땅히 가르치는 자가 되었어야 할 터이나 하나님의 말씀의 첫째 기초 원리들을 남에게 다시 배워야 할 필요가 너희에게 있나니 너희가 단단한 음식이 아니라 젖을 필요하는 자. 단단한 음식은 뭐예요? 장성한 자. 더 뭐 쉽게 얘기하면 연합교리 알고 완전한 자를 지향한다. 이제 그쪽에 그 전에까지는요, 그 연합이 없었을 때에는요, 그냥 성장하는 사람들 이런 이제 저도 그 정도까지 얘기했었습니다. 젖과 단단한 음식, 질긴 거, 고기 얘기하는 겁니다. 젖을 사용하는 자마다 갓난아임으로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리라. 젖을 사용할 때에 아멘. 제가 늘 표현하는 게 뭡니까? 어항에 사는 고기. 그 다음에 그 어항에서 성장하면 개울로 나옵니다. 개울에서 어디로 갑니까? 강으로 갑니다. 강에서 어디로? 바다로 갑니다. 이게 성장을 단계별로 해야 되는데요. 어항에 살면서요. 자기가 보는 세상이 어항 안에가 다거든요. 그러면 개울이나 강에 사는 고기랑 만났을 때 뭡니까? 배우려 그러는 자세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고요. 대부분은 근데 뭡니까? 발목 붙잡고 늘어집니다. 자기 수준으로 내려오라고요. 그 위에 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럼 자기 것만 주장해요. 고집 세우고요. 그럼 우리가 안 들어요. 그건 아니다, 엉터리다, 잘못됐다 그러면서요. 그 어항에 있는 고기들의 수준입니다. 그들과 오래 어울리면 어떻게 됩니까? 밑으로 내려가게 돼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안 내려갑니다. 기준이 너무 뚜렷하기 때문에. 이건 교만이 아니고요. 그래야지 제가 그 사람들 끌고 올라갈 수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글로 내려가는 수준이라 그러면요. 그 사람들을 어떻게 가르치겠어요? 그래서 가능하면요. 뭐예요? 윗사람들이랑 어울리는데 그 영적으로. 그리고 그들 걸 배우려는 자세로 들어가야지. 자기 거 주장하면서요. 끌어내리려고. 설친다 그러죠? 나서는 사람들. 여기 영적으로 든 건 아무것도 없으면서 본인 자신의 비참함을 모르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젖은 칼슘입니다. 필수입니다. 그 모유 먹고 자라야죠. 어릴 때게. 요새 아이들이 제가 농담할게요. 뭐 사실일 수도 있어요. 왜 그렇게 부모한테 대들고 세상에 반항적이고 엉망입니까? 모유를 안 먹이고 우유부터 먹이니까요. 우유는 뭐예요? 소젖이나 말젖이나 뭐 양젖 이런 거 아닙니까? 짐승들. 짐승들의 그 젖을 먹으니까 짐승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빵으로 표현합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신명기 8장 3절은 생략하고요. 요한복음 6장 35절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생명의 빵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생명의 빵이라고요. 이제 우리 이제 성경은 떡이나 이런 표현을 해놨는데요. 뭔가 좀 잘못됐죠. 빵이 맞습니다. 왜 그래요? 떡은 질려서 어느 정도 먹으면 못 먹어요. 근데 빵은 저기 서양인들은 주식이잖아요. 계속 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거예요. 그래서 빵이라는 표현이 사실은 정확한 겁니다. 브레드. 이렇게 두 번째, 빵은 뭡니까? 탄수화물의 그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필수적으로 우리가 또 흡수해야 됩니다. 탄수화물. 그 다음에 성경은요, 말씀을 꿀이라고 또 표현합니다. 꿀. 시편 19편 10절. 시편 19편 10절에요. 그것들은 금보다 참으로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해야 할 것들이면 또 꿀과 벌집보다 더 달도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요, 사실 꿀보다 더 답니다. 근데 그 비교할 수 있는 게 꿀이니까요. 꿀보다. 이 꿀, 뭐예요? 하나님 말씀 먹을 때 달다. 3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벌써 세 가지 나왔어요. 음식에서요. 전 나왔죠? 빵 나왔죠? 꿀 나왔습니다. 이제 네 번째, 아까 단단한 음식, 고기죠? 질긴 음식. 고기는 뭡니까? 단백질을 갖고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 3장 2절에. 고린도전서 3장 2절에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고린도 교회 있잖아요. 그 성도들한테 바울이 편지 보내면서요. 너희들은 아직 젖먹는 수준이다. 음식으로 하지. 여기 음식이 뭡니까? 단단한 거. 고기, 질긴 음식. 아직 너희들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했다. 천천히 올라가는 거다. 그런데 너희들 지금 그 소식을 들으니까는 얼마나 건방지고 교만한지 난리 법석을 떨고 있구나. 교회 안에서 서로가 상처 주면서. 그 뜻입니다. 저주로 먹이고 지금 젖먹는 신자들, 초보자들 특히요 30분 설교 들고 만족하는 사람들 제가 정면으로 한마디 할게요. 평생 들어봤자 평생 젖먹다가 아이, 눈도 못 뜨는 아이, 모빌 쳐다보고 누워서 있는 아이, 그 수준에서 인생 끝나는 겁니다. 교회 다니면서요. 성질 나십니까? 본래 영적 상태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젖먹는 수준에서요. 성경 공부하지 않으면요. 젖먹는 수준으로 끝납니다. 목회자도 똑같습니다. 젖을 먹고 있기 때문에 젖을 쏟아놓는 거예요. 본인이 젖먹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고기 먹으면요. 반드시 고기 쏟아내게 돼 있어요.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차이를 둔다는 건 뭐하지만요. 초등학교 교사랑 대학원 교수랑 어떻게 같을 수가 있습니까? 학문의 차이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 얘기 지금 제가 하고 있어요. 젖먹는 수준에서
그 고기 먹는 수준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가 모르면 이단이라고 그러고. 그렇죠? 자,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음식으로 하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지금까지 너희가 그것을 능히 감당하지 못했으며 지금도 못하기 때문이라. 아멘. 정확하게 비유해서 써놨어요. 또 한 군데 더 가볼까요? 히브리서 5장 14절에요. 그런 교회에서요. 평생 머리 거기다가 들이대고서요. 그 젖먹는 수준의 설교 듣고 앉아 있습니다. 참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 그러나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들, 단단한 음식, 고기, 질긴 거, 장성한 자들, 성장하는 사람들, 뭔가 갈급한 사람들, 이게 그 이상의 세계가 있다는 거 아는 사람, 붙잡은 사람들 하나님 말씀. 젖먹는 수준에서요. 평생 그 교회 다니는 게 아니고. 그들은 그것을 사용하여 단단한 음식, 즐기는 것, 고급 교리, 높은 성경의 지식, 그렇죠? 그것을 사용하여 자기 감각들, 감각이 뭐예요? 시청, 후, 미촉, 이 인간의 감각을 단련시킨다는 얘기입니다. 젖 먹는 수준에서는요, 자기 감각대로 살아요. 옛사람, 그죠? 그냥 있는 본성 그대로 삽니다. 단지 교회만 다닌다 뿐이지. 자기 감각들을 다 깎아낸다. 아, 이건 아니구나. 육신대로 살면 안 되겠구나.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되었구나. 선악을 분별한다. 마지막엔 뭐예요? 선과 악을 정확하게 자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젖 먹어야 돼요? 고기 먹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못 알아들어요. 그 썩은 교회에서요. 그렇죠? 러브 처치니 이런 데서. 썩어 있지 않습니까? 완전히. 여기가 조사오니 하면서요. 뭐 어떻게 더 할 만하겠습니까? 깨닫지 못하는 자는 뭐라 그랬어요? 존귀함 중에 있어도요. 멸망하는 짐승들과 짐승, 애니멀 똑같다 그랬어요. 단지 교회만 다닌다 뿐이에요. 교회 다니는 게 구원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요. 사가. 잠언 25장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잠언 25장 11절에. 자, 잠언 25장 11절에요. 자, 이렇게 말하는 게 어떤 분들은 과격하다 그럽니다. 잠언 25장 11절. 적절히 말한 말은 은금 들있는 금사가들. 금사가, 하나님 말씀 사가. 참고 구절로 아가서 2장 3절 5절 보시면 참고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조명을 이야기하면서요. 하나님 말씀의 도구 7가지 그리고 음식으로 5가지 성경 구절을 찾아봤습니다. 이 말씀 로고스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 기록된 말씀 중에서 너가 이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에 잠언 4장 22절입니다. 잠언 4장 22절. 그것들을 찾는 자들에게 생명이 되며 하나님 말씀은 말씀을 찾는 자, 갈급한 자, 발견하는 자, 깨닫는 자에게는 생명이 되죠. 그죠? 하나님 말씀이 생명입니다. 내 목숨 있잖아요. 내가 살아가는 건 말씀 때문에 말씀을 얼마만큼 믿고 있느냐, 그 믿는 것만큼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죽는 게요. 병들어 죽죠? 또 나이 들어 죽죠? 뭐예요? 하나님 말씀 못 붙들었기 때문에요. 그 말씀 붙들었으면요. 절대로 뭐예요?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저는 영생할 거예요. 왜요? 나를 믿는 자는 영생한다 그랬으니까요. 죽어도 살겠고 또 살아서 하늘나라로 올라갈 거니까. 그게 영생 뜻 아닙니까? 그들 모두 육체에게 건강이 된다. 너 생명과 건강 하나님 말씀 안에 있다. 저는 100%, 1000%, 10,000%, 억만번 아멘입니다. 어떤 부분은 있고 어떤 부분은 없고 그런 식으로 왔다리 갔다리 그 신앙이 아니에요. 저는 일직선이에요. 그냥요. 뒤도 안 돌아봐요. 자, 하나님 말씀. 이 말씀 그대로 저는 믿으니까요. 그리고 잠언 4장 10절에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들을 받으라. 하나님 말씀이죠. 그래야면 내 삶의 횟수가 많게 되리라. 장수할 수 있다. 너는 풍성하게 누리면서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 말씀 누리는 때에 하나님 말씀을 너가 귀하게 생각하고 붙들었을 때에 3가지 은혜가 오는데요. 큰 거 3개만 제가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먼저 여호수아 1장 8절에요. 여호수아가 모세가 떠난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됐죠. 대충 해도 250만 명입니다. 그 지도자가 됐습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환상 속에서 나타나셔가지고요. 말씀하시는 거죠. 여호수아 1장 8절에. 너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 떠나지 말게. 하나님 말씀이죠.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하여. 모세오경이 기록됐으니까 모세가 그 살아있을 동안 기록했으니까요.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래야면 내가 내 길을 형통하게 하며 또한 크게 성공하리라. 아멘. 형통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묵상할 때. 엊그저께 암송 그 출발한 분이 있습니다. 오늘 어제 카톡으로 녹음이 왔더라고요. 참 감사하죠. 한 명씩 도전받아가지고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형통하고 싶냐? 우리 인간적인 방법 막 씁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결국 뭐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오지 않으면요. 그렇게 가는 형통은요. 하나님이 성경에서 저주라 그랬어요. 나 없는 형통은요. 성경에 대놓고 그렇게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형통이래야지 주의 복, 슬픔이 없다고 말씀하셨고요. 두 번째,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그죠? 진리가 너를 자유롭게 하리라고요. 참 과거에 그 이렇게 알고 배웠던 게요. 그게 그 성경 말씀이 그게 그대로 나오네요. 요한복음 8장 32. 너희가 진리를 알리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진리가 너를 자유롭게 해주는 것이다. 세 번째, 이사야 26장 3절. 우리는 자유 찾죠? 그래서 데모하고 별거 다 하지 않습니까? 파업 일으키고. 근데 실질적인 자유는 어디 있다고요? 진리를 알 때게. 할렐루야. 이사야 26장 3절에요. 주께서는 생각을 주께 고정시킨 자를 완전한 평강으로 지키시려니. 생각을 주께 고정시킨다. 어떻게 고정시킵니까? 내 생각을 어떻게 고정시켜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게. 이게 생각을 주께 고정시킨다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고 다른 방법 없습니다.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집중 안 되면요. 훈련 안 되면 뭐예요? 잡생각이 계속 왔다 갔다 해요. 끝날 때까지. 성경 공부하면서도요. 딴 생각하고 핸드폰 만지면요. 그 생각이 집중이 안 되죠. 근데 생각을 완전히 저는 지금 완전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냥 성경 찾는 거랑 다음 순서 진행할 거면 머릿속에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다시 읽을게요. 주께서는 생각을 주께 고정시킨 자를 완전한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하기 때문에 주를 신뢰한다. 말씀을 신뢰한다는 얘기예요. 주님을 의지한다는 뜻이죠. 얼마나 멋있습니까? 오늘 오전에는요. 짧은 시간에 눈이 팡팡 쏟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자매님 한 분이랑 1대1 중교육하고 그래가지고 생각난 김에 이거 녹화 다시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지금 했습니다. 이제 한 번 남았습니다. 성경론. 마지막으로 성경이 어떻게 형성됐는지 그리고 그 성경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존하는지 그 내용을 공부할 겁니다. 그리고는 다음 달에는 뭡니까? 하나님으로 넘어갑니다. 지금 10대 교리 10달을 갖다가 뛰는 중에 첫 교리 이제 그 세 번째 성경론 공부했습니다.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시간 투자하고 자기 그 어떤 몸 투자했을 때게요. 손해볼 거 하나도 없습니다. 대신 하나님 말씀에요. 투자할 때에는요. 가장 좋은 시간을 투자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남는 시간에 그냥 자기 볼일 다 보고 아주 죄송한 얘기를 해요. 힘들고 또 일했으니까 난 이제 쉬어도 돼, 자도 돼. 그러고 나서 시큰하고 나서 하나님한테 시간 드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성경론 그 조명에 대해서 성경의 조명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고 하늘에서 주시지 않으면 저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 고백하면서 이 방송 듣는 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저들도 단단한 음식 장성한 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전함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줌으로 통째로 녹화하는 건 처음